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말씀입니다. 26장의 말씀은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 가운데 두로에 관한 메시지예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 앞서 봤던 우리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이 나라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방 백성,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처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나라, 그런 민족들입니다. 중세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이 공존하고 있다. 첫 번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세속, 흔히 우리가 세상 나라라고 표현하는 세속의 왕국입니다. 이 세속의 왕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사회 풍속, 유행, 사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겠죠.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두로와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속의 문화는 철저하게 군사력, 물리적인 힘,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은 두로가 갖췄던 군사적 체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도 많았다, 성이 아주 두터웠고 기병, 수레, 병거들이 그 소리가 굉장했다, 그런 의미를 하죠.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해양 도시입니다. 해양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 축적되어 있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 부를 가지고 엄청난 군사력을 만들고 심지어 외국 용병들까지 들여가지고 탄탄한 국방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철옹성과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이 두로만큼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국방력이 대단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국방력 자체가, 군사력 자체가 이게 나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국방력만 의지하는 것,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강한 산성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속의 사람들은 늘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 능력을 믿지. 여러분, 이게 세속의 사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인 힘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유일한 힘,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영원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요새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린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린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사랑하고 그것만 탐닉한다? 그것이 화근이 되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그것들을 누린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세속의 문화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세속은요, 경제력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여러분, 사실 두로라고 하는 땅은요,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 땅은 천년 자원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석재, 또 나무, 제목들, 그리고 흙,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또 해양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죠? 항해술, 또 뛰어난 공업 기술,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원자재들을 싣고 나르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풍요로운 자원과 물질을 통해서 이거면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겠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렸던 나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역시 그것 가지고 악하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물질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물질에 우리의 영혼이 잠식돼 버리면 그거는 우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세속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너무나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 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만 되면 어떤 죄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게 그 세상입니다. 결국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속의 문화는 최종 결론과 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사람이 신이 되어버리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트릴 것이며. 여기 견고한 석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견고한 석상이란 말은 뭐냐면 그 두로 땅의 국력과 또 번성을 기념하는 큰 기념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기념비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네. 이 사람이 우리의 영웅이 되면 우리나라 부강할 수 있네. 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네. 그러면서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을 영웅화시키고 그런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애굽을 보십시오. 그 이집트에는 피라미드를 세워서 사람을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까? 태양 그 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금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로마도 황제의 모습을 본떠 가지고 큰 황제의 그 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사람을 영웅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견고한 석상을 꺾어버리신다,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속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속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비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비신앙적인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상은 더 물리적인 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더 돈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래서 내가 돈 많고 내가 힘이 많으면 결국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사조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 삼고 그 나라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